우리 오늘은 제가 원래 제일 먼저 와서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는데 홍수 씨가 더 먼저 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에어컨도 다 틀어놓으시고 불도 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수 씨는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꼭 가실 거예요? 가, 안 간다 그래도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많이 그 보셨을 텐데 저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제가 잠시 있습니다. 서태평양 일대는 비가 오지 않아 대형 산불과 흉작 공포에 시달리는데 남미와 동아프리카 등지에는 이번 주 평년을 웃도는 뉴스죠.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And there is a remarkable agreement between forecast models that this will be a strong El Nino. More, this strong El Nino will develop rapidly over the coming months. 이번 엘니뇨가 특히 두려운 건 네, 지구가 이제 끓고 있다는 뉴스고요. 거대한 소용돌이가 양쯔 강물을 하늘로 빨아들입니다.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상의 잔해물들이 중력을 거슬러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시속 130km 넘는 강풍에 전신주가 부러지며 불꽃이 튀고 상점 유리문은 살얼음처럼 깨져버립니다. 6일 저녁 중국 중부 내륙 후베이성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34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4,800채 이상 파손되면서 14,6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 미국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덮쳐 200명 넘게 숨진 미국 남동부 지역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6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허리케인의 최대한 접근해서 정보를 모으는 미국 해양대기청 관측기 승무원들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허리케인 밀턴의 위력 때문입니다. 몰아닥칠 피해 걱정에 고찬 기상캐스터도 눈물을 흘립니다. It has dropped 50 millibars in 10 hours. I apologize. This is just horrific. 최고 5단계인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플로리다 서부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시속 250km 바람과 450mm 폭우를 몰고 내륙을 12시간에 걸쳐서 관통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물이 5m까지 들어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2주 전 이미 200명 넘는 인명피해를 냈던 허리케인 헐린 때 잔해들이 다시 흩날리면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게 제가 그 무슨 오래전에 있던 그 재난들을 모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그 뉴스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7 재앙. 여러분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7 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일곱 나팔이 나와요. 여러분 나팔을 들었을 때 나팔은 심판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경고에 대한 걸까요? 그렇죠. 일곱 나팔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 있을 내용에 대한 이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곱 나팔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일곱 대접이에요. 이 일곱 대접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치시는 사업을 마치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정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대접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접에 뭐가 잔뜩 담겨 있겠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대접이 부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네요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곱 대접의 경고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이유는 이 대접이 이와 같은 재난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회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중보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 마지막 기도가 드려지고 마지막 눈물이 흘려지고 예수님께서 중보의 자리를 떠나신 후에 구원받을 백성의 인치심이 끝난 후에 이 대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늦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 모든 재난을 견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는 이 일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으리라 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의 그 계시록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 지금까지 이제 오셨으면서 내가 뭘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여러분 기억이 나신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어때요? 자꾸만 보고 싶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다시 되새겨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일곱 대접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에 뭐가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인치시는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제 재앙이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이 하나씩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치는 사업이 있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 16장, 15장 쭉 나온 마지막 날 사건들의 주제들이 뭐예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왜 이것이 최후의 쟁점이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사단이 왜 이런 일들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일곱 재앙과 그리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것은 각각 그 장면 속에서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징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일은 이때 이 일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혹 시련과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갇힌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주를 찬양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각각의 장면 가운데 야, 이때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저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매칭을 우리가 오늘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참 신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면서 참 감사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어떤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정말 이전에 없었던 폭염, 이전에 없었던 태풍, 이전에 없었던 폭우, 이전에 없었던 이 각 국가 간의 긴장감들,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찬양을,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될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이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재림연수원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깊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씩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거기서 한 달만 사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꿀떡꿀떡 받아 드시게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민감성, 정말 땅이 보슬보슬해가지고 어떤 씨를 심어도 그냥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버리는 그러한 그 심령의 준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고 기도가 되고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재림연수원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조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기도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은 길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나 한 20분도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필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인쳐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함몰되어서 살다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신호를 받을 그 준비가 안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가장 마음이 깨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말씀 준비할 때예요.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 준비는 제가 말씀 1시간 하면 준비 8시간 해요. 그럼 이게 달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더 많은, 더 풍성한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우리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들이, 잠시만요. 우리에게 어떻게 어느 때와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언제예요? 바로 노아의 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 징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 집중하여 살았던 거예요. 깨달았다라면 그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겠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바대로 말씀의 방주에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징조의 때를 바라보면서 때가 임하였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기별이 120년 동안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아무도 안 탔어요. 야, 이건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누구는 탔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탔어요. 그래도 이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짐일 수 있어요. 사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야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좀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대지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홍수의 때에 몇 년간 경고했어요, 노아가? 120년을 홍수를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은빈이 잘 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홍수가 내린다고 외쳤고 홍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은빈이 한번 생각해 볼래? 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경고가 충분했어요, 안 충분했어요? 충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핑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이러한 역사는 반복될 거예요. 언제? 여러분, 노아의 때와 예수님께 인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반복된다는 거죠. 오실 때는 점점 다가워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경고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번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이 허리케인이 임하고 이 강렬한 태양이 임하고 폭염이 임하고
이 지진과 이 기근이 임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세상에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의 때예요. 재난과 중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중보가 마치면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이 세상에 재난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될 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람이 불 때, 구원받은 자들이 정해지고 바람이 불 때 우리들은 무엇으로 버텨낼까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가 누구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 없이 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로 버티는 걸까요? 야곱의 환난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훈련은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란 이 단어에 전에 없었던 엄중함과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입으로는 편히 하지만 과연 그 말의 실제 무게와 같이 나는 느끼며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필요한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그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가올 일들을 위해 필요한 믿음을 단련할 때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믿음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한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7장 18장에도 이 마지막 7 재앙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엄숙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나팔이 차례로 불려질 것이고 대접이 하나씩 차례로 땅의 거민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보셨나요? 저는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랑코 스테파니비치가 쓴 그 계시록 주석과 신계원 목사님이 쓰신 계시록 주석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매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그 이해가 이제 됩니다. 나팔이 차례대로 불리고 그리고 대접이 쏟아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비의 천사는 미구의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며 이 자비의 천사가 왜 떠날까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제사장 중보의 사역이 끝나면 그리고 이 천사들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나면 그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자비의 천사가 미구의 세상에서 떠난 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마치는 것이고 성도들의 인치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요일 협령을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꾸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죠.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 2단계가 나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때가 있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핍박 혹은 죽여도 좋다는 법령이 또한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치는 사업은
이 1번 구간에서 있을까요? 이 2번 구간에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도망은 언제 가야 될까요? 도망은 여기 이렇게 나눠지면 언제 가야 될까요? 도망을. 이런 아주 세세한 예언의 이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잘 보면 이런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치는 사업은 이 1번 구간, 마지막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는 또 하나의 법령이 세워질 때에는 이미 인치는 사업이 끝난 후예요. 이때 재난에 도망하는 자들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백성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아직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인치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1월 협력이 딱 내렸을 때 괜찮아, 그 두 번째 단계가 아직 남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비의 천사가 떠나간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 즉 이 성도의 인친 사역이 마치면 7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릴까요? 애굽 백성에게 내릴까요? 그와 같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믿음은 주여 나를 보호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두었다는 확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때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타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지 않고 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순종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때 재앙이 쏟아진다.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정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심판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게 마땅한 건가?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네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열강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그리고 세상 열국 간의 전쟁은 언제까지 기다려져요?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죠. 제가 읽을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엇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심판이 여러분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겸손과 사랑을 상징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도우심,
우리에 대한 긍휼을 상징해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마치실 때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음 나가실 때에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심판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지만 이제 약속된 그 시간이 멈출 때에는 더 이상의 중보와 더 이상의 자비가 없이 이제는 심판자로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이 이 심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시간이 이제 잊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구원받을 자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생각해야 할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의 기로인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한번 배워보자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작은 뿔의 세력과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들, 결국 그 일들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조금만 있으면 무너지니까 제발 머리 숙이지 마라. 돌나라가 곧 임하는데 왜 이 신상 앞에 벌벌 떨고 있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그 포도주를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 기별,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인 이 안식일 대신에 짐승이 자기의 권위로 세운 한 예배의 날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순종하지 않고 지킨다면 그것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도 그 표를 받으면 그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경배와 이 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은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희생양으로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중보가 마치시면 이제 우리를 심판자로서 데리러 오실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오실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하늘 성소의 실체예요. 자, 전쟁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나토에게 한국을 가입시키자고 제안한 기사를 보셨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나토는 유럽 연합 방위체인데 우린 유럽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유럽에 있는 포탄을 다 합친 것보다 한국에 있는 포탄이 더 많습니다. 유럽에 있는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 한국에 있는 전차가 더 많아요. 물론 유럽이라면 러시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 5대 나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인가요? 또 한 국가는? 그 나라보다 한국의 무기가 더 많아요. 뭐 재래식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폭죽놀이가 시작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뭐가 하나가 딱 날라오면 참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쟁의 한 복판에 있지만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위협 가운데 있지만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와 땀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전 세계들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열망하고 있고 서로 다투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천사들에 의해서 제자가 아니라 제지를 당하고 있어요. 이 내 바람을 천사가 놓지 않아요. 언제까지? 인치는 천사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예요.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뭐가 와요?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이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크게 말하면 환난으로 포함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라고 할까요? 태양, 기근, 폭풍, 해일, 지진과 같은 거죠. 이 각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이 재난들이 어떻게 올지에 대하여 암흑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흑은 언제 임합니까? 암흑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법령이 시행될 때, 그 날을 정했을 때, 그 날이 이제 거의 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자의 자리에서 나오실 때, 중보자의 자리가 공석이 될 때 이 땅에 흑암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폭염은 언제 임합니까? 이 땅을 다 태우는 그 태양빛은. 그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내릴 때 어떻게 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재밌게 보셔야 돼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런 내용들을? 자연재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1이 있고 전쟁 2가 있어요. 전쟁 1은 사단의 세력에 연합한 무리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전쟁이 하나의 전쟁이에요. 각 국가들이 서로 싸울 때. 언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네 바람이 놓여지면,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각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때도 이때 일어납니다. 전쟁일 때 각 국가들이 싸우고, 그리고 이 재난이 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재앙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릴 때 이러한 핍박과 시험이 닥쳐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임하는 전쟁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예언을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각국이 연합하여서 이 백성들을 공격할 아닥사스 왕의 법령과 같이 핍박해도 좋고 죽여도 좋다는 법령이 세워질 때,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가 빛난다 그랬어요. 무지개와 같이. 그때 이 연합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를 바라보고 이 공격이 잘못됐다는 것,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때 이들을 기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분노의 화살이 그들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에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해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어요. 인치는 사업이 마쳤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이 깊은 실망감과 좌절과 분노예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단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시 모아서 저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최후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두려운 공격 앞에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만 또한 눈앞에 그들의 공격이 이제 올 때에 우리들은 야곱의 환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또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표상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이 얼만큼 심각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그때 임할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정확해요? 실체가 정확해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알 수 있지만 실체는 더욱더 크고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훗날 있을 일의 표상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울지에 대해 우리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더 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일은 인치는 사업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정해진 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들어가게끔 허락은 됐지만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네요. 우리에게 있을 보호하심 이러한 보호하심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재난의 시작은 인치는 사업 이후에, 내 바람은 이 중보 사업 이후에 임한다는 거예요.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 궁핍함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낼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팔 자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은 일요일 휴업령이 세워질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때는 길진 않을 거지만 분명히 그게 세워지고 인치는 사업은 속히 맺어질 거예요. 그때 이 짐승의 우상의 뭔지에 대하여,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표징,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표징이 되는지에 대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에 그때 정말 열렬한 복음 사업이 전해져야 돼요. 이때 이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란의 광경이 일어날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매가 금지될 때에도 이런 내용도 있다.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뭐예요?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파멸의 상황을 아시나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택함을 받는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예루살렘의 파멸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거의 1년에서 2년 이상 봉쇄됐어요. 그 성 안에 음식이 다 말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일 어떠한 농작물도 생산할 수 없이 1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쌀값이 굉장히 오르겠죠. 그때는 팔 쌀도 없어요. 근데 이때의 이 예루살렘 때에는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쓴 기록에 보면 자기 아이를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 가죽 혁띠를 삶아 먹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고,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이 성 밖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예루살렘 멸망이 왜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어린 호소를 민족이
드디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한 그 결과가 이들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구 손으로 판 건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해 좀 보려고 합니다. 내부에는 식량이 없고 부모는 그렇게 했지만 또 참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 안에 있었던 가장 당시 강력한 열심당은 일반 이 사람들이 혹시나 음식을 숨기고 가지고 있을까봐 다 수색하면서 안에서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음식은 없고 밖에 나가면 죽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성이 드디어 함락되고 성에 불이 질러졌을 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했어요. 이 도륙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도륙하라고 한 그 명령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빠진 민족이 받는 형벌을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일은,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래요. 이 말씀에 이것이 물론 정확히 몇 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파멸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 위해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요.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 집에 불이 날 건데 한 얼마 후에 그래도 귀뜸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원수라도. 야, 너 나오고 있고 네 맘이지만 하여튼 불 날 줄 아니까 그 무슨 가스 냄새 나면 얼른 도망 나와라.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도망 나오고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의 품성과 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계시는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이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빛만큼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홍수 씨,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홍수 씨는 받은 빛만큼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씨의 구원이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이, 우리가 많이 한다고 참 구원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만큼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거의 한 150년 전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실감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더욱더 참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친척과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은 이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간구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